오늘은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 보면 그런 주제로 정했습니다. 오늘 교화단회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교화단 마음 공부에 매월 이렇게 법문이 나가고 있어요. 그 법문 가운데에 오늘은 이론상 진리의 제일 앞부분 없는 자리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지난달에 가져가셔갖고 지난달 끝은 요 앞에 보면은 일기 쓰는 게 있어요. 요 앞에 보면은 계문도 쓰고 유무님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시고 지난달 거는 이제 이번 8월달 걸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걸 가져가셔갖고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어야 돼요. 그렇죠? 중이어야 되고 매월 첫째 주에는 교화단회를 하니까 교화단회 하기 전에 집에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단회에 와서는 그 읽어보신 내용 중에 오늘 회화할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보신 다음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도 노릇을 잘 하려면은 좀 숙제가 있어요. 그거를 매월 말씀을 안 드려도 그와 같이 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론상의 진리를 전산 김주원 전산 상사님, 이전에 이제 종목사님이었죠. 그분께서 써놓으신 것을 여기에다가 다 써놨어요. 다 읽어보셨지요? 예, 조금 안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잘 읽어보기로 약속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이 회화 내용에 보면은 회화 내용은 예보에도 들어있죠. 오늘 회화를 뭘 하라고 예보에 써놨어요? 네.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은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이 교화단 마음 공부를 읽고 이론상 진리를 이해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 공부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재밌죠. 저는 뭐니 뭐 해도 공부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네. 어제 4대 종교 합창제가 있었는데 우리 중앙교구 합창단들이 어찌나 잘하든지 너무 잘했죠. 그래서 제가 너무 박수를 막 쳐드리고 싶었어요. 네. 지금 우리 이리교당 합창단이 또 언제 공연을 하게 되는지 아시죠? 언제예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공연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기대가 되시? 예.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벌써 한 주밖에 안 남았네요. 그때에 가서 우리가 잘 하세요. 이렇게 기운을 팍 밀어주면서 박수를 쳐주면 합창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미리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미리. 네. 어제 4대 종교가 합창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원불교 합창단이 제일 정성을 들였구나.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공을 들였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 참 애썼다. 그래서 애쓴 거를 치하해 드리고 싶었고 또 우리 이리교당에서 에어컨도 켜주죠. 넉넉한 장소죠. 이 제공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엄청 응원을 하신 거예요. 일단 합창단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이리교단 교도님들께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가서 버스가 원대까지 가면은 중간에 내리지 말고 가서 박수를 열심히 쳐야 되겠죠. 네, 가서 응원을 막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를 오늘 법문을 들어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이론상 진리를 알고 보면은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아시게 될 테니까 오늘 공부를 잘 해보시게요.
이론상 진리를 그 시타원 심익순 교무님, 옛날 남중교당에 계셨죠. 그러니 제가 대학교에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오래 있다가 교당에 처음 나가면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너는 교당에 가서 이론상 진리를 6개월은 법문을 해라 그랬어요. 6개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많이 했는데 이리교당에서 6개월 하면 너무 지루하다 할까봐 이미 깨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이미 이론상 진리를 다 깨치셨죠? 지루하다 할까봐 6개월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교화단 마음 공부에 맞춰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론상 진리 1을 하고 다음 달에는 2를 하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부하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먼저 이론상 진리라고 할 때 이론상 진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이제 이론하고 이론상을 먼저 말해 봅시다. 그러면 이론하고 이론상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같아요? 달라요? 네? 네. 조금 오래 공부하지 않으셔갖고 약간 오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오해인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법당에다가 이런 상을 모셨죠. 이런 상을 모셨어요. 그러면 이 예를 들면 이리교당 법당에 모셔진 이런 상, 이것은 이런 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상자는 무엇이냐? 상은 무엇이냐면은 이론의 진리를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려는 것은 이론의 진리예요. 이론의 진리고 이론의 진리를 굳이 뭘로 표현할까 하시다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강연히 그런 용어를 쓰셨어요. 대종사님은 강연히 표현을 하자면 이 둥근 원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론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인서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비유는 안 맞는데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부처님이나 이론상 진리나 하나님이나 다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가 지금 천주교는 들어온 지 20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개신교는 10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작 원불교는 이제 올해가 원기 110년. 그러니까 그 종교들은 이미 수천 년, 2000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는데 그 뒤에 우리 원불교가 생겼는데 그 기독교에서 진리의 표현을 하나님 이렇게 했죠. 하나님. 우리 애국가에서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때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은 다른 표현으로 됐어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유일 절대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론상 진리를 순 우리말로 하기에 가장 좋은 표현은 뭐예요? 법신불사언이에요. 그게 순 우리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선점을 우리가 했더라면은 이론상 진리를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이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유일 절대의 신으로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이다, 이론상 진리다 할 때 이 이론상은 유일 절대 신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 그것을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이론상 진리를 가장 간단하게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공부한 교리도에서는 이론상 밑에
네모 칸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1호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서품 1장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뭐라고 하셨죠?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한은 하나, 뚜렷하다는 것을 뚜렷하다는 게 아니고 뚜렷하다는 걸 둥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틀은 형상을 말하는 거죠. 일원상, 한 뚜렷한 기틀, 일원상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예, 기독교인하고 얘기를 할 때, 아니 너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일원상은 한 뚜렷한 기틀이다. 그 내용을 보자면은 불생불멸의 진리가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은 엄청 똑똑하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교무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말고 그렇게 꼭 대답을 하시고, 그 기독교인이 아유 그래 나도 원불교로 가봐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보시기로 하고, 지금 이제 오늘 이론상 진리를 알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론상을 마음으로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것이 이제 회학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우주 만유의 본은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 중생의 본성과의 관계를 알기 전과 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요거를 이제 회화를 하실 거예요. 근데 단회할 때 주의점, 그냥 단 회비를 걷고 뭐 누가 아팠대 문화 언제 갈까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회화를 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잘하는 단이 생겼고요, 작년에 비해서 못하는 단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차마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을 어떻게 마음으로 모시겠나? 그래서 오늘은 이론상이란 하고,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 중성의 본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해도 일주일은 해야 되는데 아주 짧게 잘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이라고 하면은 이론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론상은 그 진리를 형태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동그라미로 한 것이에요. 동그라미로. 이제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당에 다니면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원불교는 왜 이론이냐, 좀 이론이 너무 적잖냐 이런 얘기로 우스개 저를 놀리느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론이 아니고 더 많으면 1억이면 좋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 이론의 진리는 진리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다. 막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전화기가. 예, 그렇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깨닫기 전에는 그냥 우리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론의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질문,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론의 진리가 없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어요 그때는?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을 장항대각상이다. 그런데 장항이라는 것은 노루목을 말해요. 그 대각지 옆에 거기가 노루목같이 생겼잖아요. 그 너무 어려운 한자어인데 장항이라는 것은 노루목을 말하는 거고, 노루목에서 깨달으신 상, 그래서 장항대각상이다 그랬는데, 대종사님께서 1916년에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이론의 진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이 그냥 저기 용감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인서님이 조금 저기 안 맞다 해도 용감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용감하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대종사님께서 이론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 이론의 진리는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었어요? 네, 굉장히 잘하십니다. 우리 이리기당 교도님들은 우주 전체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주 만유의 본원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깨닫기 전에도 진리는 있었고 대종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인이 잘 알아보도록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공부시켜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절 기념해서 정전을 공부하고 또 항상 공부하죠. 우리 교도님들은 교전은 교당에 매달아 놓고 안 가져가세요. 교당에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아 있어요. 그렇죠. 매달아 있고 안 가져가 집에. 그래서 혹시 집에는 한 권 더 있나 봐요. 그죠? 아 그러시구나. 집에 한 권 더 있어서 계속 보시고 교당에도 한 권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하시군요. 네, 매달아 놓은 분 중에 오래돼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안 찾는 분들 것은 저기 유지비 봉투 밑에 거기 들었더라고요. 혹시 매달아 놓은 자기 것이 없어졌으면 거기 찾아보시면 거기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를 아직 깨치지 못한 사람들한테 잘 알려주려고 해놓은 게 바로 이 교전이에요. 그래서 이 교전을 가까이 두고 자주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론상 진리에서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주 만유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주 만유? 우주 하면은 요새 뭐 그 일론 머스크가 우주를 개척하고 우주선을 발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전체를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지구 말고 모든 별을 다 포함해서 그걸 다 우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우주에 있는 지구, 내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주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많은 별 중에 하나죠. 수많은 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가 어디 탁 고정이 되어 있나요?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우리 지구가 둥둥 떠 있죠. 우주 가운데 둥둥 떠 있어요. 지구도 떠 있지, 해도 떠 있지, 달도 떠 있지, 오만 것이 다 그 속에 떠 있어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넓은, 엄청 넓은 그곳인데 그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이때 본은 근본 본자고 원은 무슨 원자예요? 근원 원자죠. 근원 원자. 옛날에 그 대학교 갈 때 거의 철학개론 이런 거 공부하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우주의 본래는 탈레스는 물이라고 하고 뭐 등등 이런 것을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주 만유는 일단 이제 아시겠죠.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것은 그 중에서 엄청 조그만 거예요. 그 조그만 것 중에서도 또 조그만 한국에서 더 조그만 익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주 조그만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엄청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을 또 생각해 볼 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아마 집에 물 들어온 분들도 있을 건데 우리 옥상도 바다가 됐더라고요. 바다가 됐어. 이제 3층에 여기 물이 샜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근본이 어디서 할까. 그래서 옥상을 가서 보니까 옥상이 그 홈통은 조그만데 물은 갑자기 많이 쏟아지니까 바다가 됐어요. 바다. 그래서 그 홈통에 뭐가 찌꺼기가 들어있나 그걸 보고 막 빗자루로 그 주변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물을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도 좀 그치고 바다도 좀 이제 육지가 됐어요. 육지가 되고
여기 물도 안 떨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층에서 물이 새면은 그 물이 어디서 왔겠어요? 비에서 왔지만은 우리 건물로 보자면 옥상에서 왔겠죠. 옥상에서. 그래서 그 근본을 다스리면 여기도 자연 다스려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의 근본. 여기 이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지금은 잎이 피어 있지만은 이 나무가 잎이 떨어질 때가 있겠죠. 떨어지면 이 나무는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아직 나무에 물기가 있으면 살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의 근본은 어디예요? 뿌리죠. 뿌리.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어느 때든지 물과 햇빛과 공기를 만나면 살아나거든요. 이 나무의 근본은 뿌리에 있다. 우주 만유의 본원인 이론의 진리. 이 모든 것이 돌아가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무가 싹이 돋고 꽃도 피고 가을이 되면 또 단풍도 들고 떨어졌다가 다시 봄이 돼서 다시 싹이 나오게 하는 것은 다 무엇의 작용인가? 무엇의 작용입니까? 진리의 작용이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 세상에 안 움직이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 민성효가 좀 못생겼지만 어제 민성효하고 내일 민성효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 세포는 계속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제의 제가 아니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오늘 만나면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다른 젊을 때는 처음 뵙겠습니다 해도 어제하고 별 차이가 없었는데 늙어지면 어때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어제의 나하고 자꾸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달라져. 그래서 연세가 들면은 아이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만났을 때 아유 젊었을 때는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만에 만났어. 나이가 들었어. 그러면은 똑같다고 말하기는 민망한 정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똑같다고는 못하고 아유 곱게 늙으셨네요. 이렇게 한답니다.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는 것은 이 모든 지구가 나무가 내가 돌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다. 그래서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우주 만유의 본원이 바로 이론상의 진리다. 그리고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제자는 모두 제자죠. 모든 부처님, 재성은 모든 성자, 그분들의 마음 도장이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재불재성도 있고 일체중생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재불재성하고 일체중생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원래는 하나이지만은 굳이 나눠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나눠서 설명하는 이유는 재불재성은 진리를 깨친 분으로 보고 일체중생은 아직 깨치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누어서. 재불재성의 시민, 마음 도장이다 그랬는데 마음 도장, 도장은 똑같은 언제 찍어도 똑같은 모양이죠. 똑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도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불재성의 마음 도장과 같다. 진리는 재불재성의 마음 도장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요새는 도장을 안 찍고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사인을 해도 필체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흉내를 내도 그거는 흉내일 뿐이지 자기 거는 자기 것이 꼭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도 사인을 쓰거든요. 사인을 쓰는데 어떨 때는 이런 모양으로 쓰다가 어떤 때는 다른 모양으로 써도 그게 다 알아보더라고요. 신기하게 잘 알아봐요. 그러니까 사인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재불재성의 마음 도장, 우리가 일상 수행의 요법을 매주 법회 때마다 외우죠. 그러면은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1, 2, 3조에 1조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2조는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3조는 그름이 없건만은 했는데 무엇을 따라?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경계를 따라 있어져요. 그러면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어리석음이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그럼이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회에 와서 일상수행 요법을 외울 때도, 또 이론상 서원문을 외울 때도 그걸 늘 생각하면은 그 속에 진리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원래 없는 자리 거기로 돌아가는 거죠. 재불재성은 원래 없는 자리에 마음이 합일된 그 분들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 자리와 같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랬습니다. 일체 중생은 누구 들어갈까요? 일체 중생은 누구예요? 우리 사람들, 우리 다예요? 그럼 사람 아닌 것들은 일체 중생이 아닌가요?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일체 중생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의 본성, 본래 성품 자리는 바로 진리 자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재불재성이 깨친 것이, 그 깨친 내용이 바로 일체 중생의 본성 자리를 깨쳤다. 그 일체 중생의 본성 자리가 바로 이론상의 진리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는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모든 것의 근본 자리란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는 거, 나무가 잎이 피었다가 또 지고 다시 나는 거, 그 모든 것이 운전되게 변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법신불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만 특별히 예뻐해가지고 저를 잘되게 하겠어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돌아가죠? 그런데 그 진리는? 근데 예를 들면 민성효는 잘 못되게 하고, 또 누구를 예를 잘못 들면은 삐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민성효는 잘 못되게 하고 요사님은 잘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진리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요? 무엇 때문에 요사님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등등하고 민성효는 조금 못생겼어. 그렇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그렇죠. 그 인과는 무엇에 의해서 인과가 생겨요? 나의 심신작용에 따라서 생기는 거죠. 나의 심신작용에 따라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인과보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과보응이다. 그래서 제가 요사님에 비해서 얼굴을 멋있게 생기게 하는 거, 키가 크게 하는 거 등등 그런 것을 저는 별로 못한 거죠. 제 마음씀, 현재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돼 있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 자기 모습은 내가 다 만든 것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요렇게밖에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요사님이 잘났다 그래도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잘났으니까 됐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심신작용을 항상 잘해야 되는 거죠. 심신작용을 항상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우주 만유의 본원 자리고 재불재성의 시민 자리고 일체 중생의 본성 자리라는 걸 확연히 깨치면은 그것이 바로 이론상의 진리다. 이론상의 진리다. 그리고 이론은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뭐 이거를 컵이라고 해도 되고, 옛날 어른들 같이 꼬프라고 해도 되고, 이거를 그릇이라고 해도 되고, 다 무엇이라고 부르든 이게 달라지진 않아요. 진리를 이론이라고 부르든 이원이라고 부르든 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고, 그래서 이론상을 마음으로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집에다가 이론상을 모셨죠. 네, 집에다 이론상을 안 모신 분 있을까요? 예, 입교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안 모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신타원한테 얘기해갖고 빨리 모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 모시도록 그렇게 하고, 이론상을 법당에도 모시고 집에도 모시고 그 다음에 어디다 모셔야 될까요? 내 마음에 모셔야죠. 그러면 내 마음에, 아이고 내 마음에 이론상을 어떻게 모셔요? 화사님, 내 마음에 이론상을 어떻게 모셔요? 원래 이제 우리 집에는 내가 입교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그래, 우리 집에 이론상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형상으로 된 이론상을 모시면 되는데, 내 마음에는 어떻게 이론상을 모셔요? 원래 내 마음에 있는 이론상을 찾으면 되죠. 일체 중생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도 이론상이 있어요. 원래 있는 그 이론상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찾아서 모시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형상이 있는 거라면, 그 이론상이라면은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다면은 찾아갖고 먼지 털어서 딱 좋은데, 보기 좋은데 놓으면 되지만은 내 마음에 있는 이론상은 잘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어디 있냐면은 내 마음 속에 있어. 나도 일체 중생이고 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본성은 재불재성의 시민과도 같고 우주 만유의 본원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에게 있어. 그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어떻게 잘 써야죠. 잘 써야 돼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뭐예요? 운전면허증을 장롱에다 놔두면은 소용없죠. 운전면허증이 있다면은 운전을 해야죠. 이론상의 진리를 알았으면 이론상의 진리를 운전을 해야죠. 운전을 해야 돼. 운전을 어떻게 할까? 사고가 안 나게 해야죠. 교차로에서 조심하고, 행인이 지나가나 보고, 또 신호등이 바뀌었나 보고, 이런 것도 잘 해야 되는데 안 보고 막 가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이론상 진리를 내 마음에 모셨는데, 우리 집에도 모셨는데, 그런다면 그 이론상 진리를 잘 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에 모신 이론상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론상을 잘, 내 마음에 있는 이론상을 잘 꺼내서 잘 모시고 매일매일 잘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 중생의 본성의 관계를 알기 전과 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몰랐을 때, 이론상의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은 내 마음 속에 이론상이 있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이 이론상의 진리같이 모든 것이 인과 봉의 이치가 되는 그 내용을 몰랐겠죠. 그래서 함부로 하고 잘못하고 그랬을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현대차 직원들을 막 구금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의 진리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우리 교도님들이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회를 하실 때는 나는 어떻게 이런 상 진리를 잘 모시고 있나,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상을 잘 활용하고 있나, 그것을 보시고, 또 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런 상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원불교 이런 상 진리는 이거다, 본래 모습이고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근본 원리다,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구주택 조사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도를 챙기고 그게 아니라 먼저 내가 공부를 해서 내 마음 공부가 잘 되면은 내가 이런 상을 잘 모신 거고, 그걸 보고 옆 사람이 나도 가보고 싶다, 나도 따라갈래,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인 거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리교당이 그냥 구름같이 모여들어서 법당을 새로 지어야 되게 이렇게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